예수님께서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몸의 등불은 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이 맑으면 당신의 온몸이 밝고, 당신의 눈이 흐리면 당신의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안에 영혼이 어둡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 예수님이 몸의 등불이 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런 교훈을 해주신 내용을 쉬운 번역에서 제가 옮겨보았어요. 여러분, 눈에는 여러 가지 눈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 육신의 눈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저와 이렇게 함께 찬송 부르고 또 영상 또는 찬송가 가사 속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 눈. 옆에 사람 한번 봐요. 쳐다봐요. 이야, 참 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종종 얘기하지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뭘까? 이 가을날 참 들녘에 가니까, 어제 우리 여성교연합회 분기 모임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여성교 모임에 가는데 황금들판이 쫙 펼쳐져 있고 대부분 또 많이 수확을 거두고, 그 가을 경치가 참 운치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감나무 위에 감이 막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붉은 감이 열린 그 경치도, 그런 황금들판에 하늘을 보니까 더 그냥 파란 가을 하늘, 너무 밝은 가을 햇살, 참 경치가 아름다워요. 뭘로 봐요? 눈으로 봐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경치는 환히 웃는 옆 사람의 얼굴이라네.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환히 인사 한번 해요. 시작. 참 반가워요. 아멘. 웃어야지. 환히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경치라니까. 뭘로 봐요? 눈으로 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이 있다 그래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렇게 육신의 눈만 있는 것 아니죠. 우리는 또 해안이라 그래요. 마음의 눈, 지혜의 눈이 있어야 한다. 이 사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옳고 그른가, 이 마음의 눈, 지혜의 눈, 해안,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눈을 우리 사람은 가지고 삶을 살아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 하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그렇게 육안 혹은 심안이나 혹은 해안, 마음의 눈, 지혜의 눈, 그런가 하면 영의 눈을 간직하고 살아간다. 대부분 뇌가 정보를 수집하는데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수집하잖아요. 그 5가지 감각 너머에 한 가지 더 감각을 가지면 영감 그래요. 그 5가지 감각이, 첫째는 시각이야. 눈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뇌가 판단해서 우리의 행동이나 사리 판단을 하게 하죠. 시각. 그런가 하면 뭐가 또 있어요? 청각, 듣는 감각. 그런가 하면 후각, 냄새 맡는 감각을 통해서 라면 냄새, 와, 아이고, 부침이 냄새. 뭘로 정보를? 후각으로. 그런가 하면 입맛을 봐서 짜, 감칠맛 나네. 미각.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혹은 촉각, 이 피부를 통해서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이래서 5가지 감각. 그 중에 영감이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영감. 우리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야.
영적인 존재라 나 너 미워하지 않아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옆에 가면 이 자기장이 영적인 이게 감지를 합니다. 사랑하고 삽시다. 그 전에 어느 코미디언이 다 압니다 그러던데, 우리 영적인 존재라 저 사람이 나를 호의로 대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영적 감각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각이 보통 5감각 중에 80%, 70에서 80%를 정보를 얻는 감각기관으로서 시각,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보는 것이 한 80%가 보는 시각을 통해서 오니까 그만큼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 말의 표현도 본다 그런 표현을, 맛도 뭐한다? 맛본다. 제가 옳은가 그런가 본다. 본다는 표현이 참 많아요. 본다, 만져본다. 보다라는 그런 단어의 표현들이 많아.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이 엘리사 시대의 이 사건들을 얘기해 주는 열왕기 하의 내용 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주로 사역했던 사역의 역사적 배경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 여호사밧 왕이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 지난주의 말씀을, 그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위기 속에서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산 거족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남유다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 남유다가 있는 거 보면 북이스라엘이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강력하게 사역을 했던 두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을 나병에서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6장에서 한 선지생도가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자루가 나무에서 빠져서 그저 연못에 빠져버릴 때 울상이 되어, 옛날 쇠붙이 도끼면 엄청난 재산인데 그걸 상실하고 망연자실할 때 나무 자루를 하나 던져서 그 쇠도끼가 연못에서 떠오르는 그런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요. 이적을 베풀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 여기에 가장 큰 대적 세력인 아람이라는 이 아람 나라의 이 왕이 작전을 세워요. 왕의 밀실에서 거기 군대 장관들을 모아서 이번에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치고 여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리고 이렇게 이쪽 성벽을 쳐서 이스라엘을 치겠다 하고 비밀스럽게 그렇게 회의를 해서 작전을 세우면, 이게 웬일인지 이스라엘 왕이 먼저 그것을 다 알아가지고 왕에게 기습작전을 치려고 하면 먼저 다 방비를 해놓고, 왕이 늘 다니는 길에서 거기다가 매복해서 그리고는 왕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을 정복시키려고 하면 거기 그 길로 안 가고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수하에 그 장수들을 다 부르고 측근들을 불러서 여봐라, 스파이를 잡아라. 스파이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래서 내가 비밀 회의를 해서 작전을 세우는데도 이스라엘 왕이 그걸 알아버려가지고 그 작전에 대비하니 우리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 스파이를 색출해라. 그러면서 자기 그 수하의 군대 장관들을 취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신하가 왕이시여 아렵게 황송하오나
우리 중에 적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우리가 아무리 비밀스럽게 작전을 다 세워도 그 작전을 미리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조처를 취하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쳐들어가도 우리의 작전이 노출되어져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고 마는 이유가 바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정황을 들어보니까 스파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지금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 도단성에 있는 줄로 아리옵니다. 여봐라! 이건 제가 각색을 한 거고, 그리고는 특수부대, 그리고 아주 정예부대의 군대를 조직해서 이 도단성을 확 에워싼 거예요. 일촉즉발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무너지면 결국은 이스라엘 정복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이때에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하고 하품하면서 일어나서 문을 확 열고 둘러보니까 세상에 아람의 군대와 병마들이 쫙 엘리사가 기거하고 있는 이 도담성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 낙담하면서 하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고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것은 아가 감탄사에서 좋아서 하는 감탄사요, 절망 속에 부르짖는 감탄사요. 맞아요. 이젠 죽었다 이거야. 내 주님, 지금 아람 군대가 그저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나도 죽고 내 주 되신 선지자 엘리사 당신도 이젠 죽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답이 16절 대답하되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제 본문에 흐름을 잡히겠습니까? 감 잡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지금 이 엘리사의 사화는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더라니까. 안 보여. 우선 내 눈으로 보이는 대적의 수, 우리를 진치고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와 병마만 보이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여호와께 아뢰되, 그 다음 구절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무서워 떨면서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여 어찌하면 좋아요. 어찌하면 좋아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 대적의 수보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병마의 수가 더 많으니라.
아무리 얘기해 봐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 엘리사의 사환, 그 종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오늘 17절에 먼저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시작.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아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래서 그동안 다쳤던, 육신의 눈으로만 봤던 그 대적만 볼 수 있어서 마음에 절망하고 좌절했던 이 사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의 눈이 확 열려서 보니까 우리를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확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확 열려져서 참 어려운 시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진짜 봐야 할 영적인 눈을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마귀의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큰 권세로, 하늘 권세로 우리를 진치고 둘러쳐 주고 있다. 마귀, 그는 죄악의 군대를 보내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공격해 옵니다. 온 천지가 죄로 가득 차서 보는 것마다 죄요, 듣는 것마다 죄입니다. 날마다 죄의 파도가 우리를 둘러싸고 조여오고 있는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마귀는 더러움과 탐욕의 군대를 우리에게 불러서 우리를 진치려고 해요.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는 얘기예요. 탐욕, 욕심, 이 더럽고 추한 것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진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은혜로 진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는 그 더러움과 탐욕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권능이 되어 우리를 사로잡는다. 마귀는요, 질병이라는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질병이 없나요? 감기에 안 걸리나요? 우리라고 코로나19가 그냥 비껴가나요? 우리라고 다 암 안 걸리고 다 건강하던가요? 우리에게도 이런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진치고 틈을 보고 노려오고 있다 하는 사실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이젠 죽었네, 이젠 어떻게 하지, 이젠 끝났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진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삶에 가난과 저주라는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실망을 주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도전해오니 마지막 자기 생명까지도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이 땅에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권세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영 성령님이 그보다 더 많은 수로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보라 이 말이요. 눈 뜨고 보라. 눈 뜨고 보라 하는 얘기예요.
그거 안 보이면 우리는 세상의 이 악한 영들, 도전해오는 음란의 세력, 그리고 탐욕과 그저 정죄와 비판과 수많은 욕심과 그리고 실패라는 이런 여러 가지 재물의 공격으로 우리로 하여금 속절없이 만들고 가게 하고 있다. 제일 마지막에 병기로 쓰는 것이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 피할 수 없는 공격 하나가 있어요. 그거 죽음이라는 공격이에요. 죄와 사망의 공격, 죄의 싹슨 사망이야. 결국은 우리는 죽음 앞에 속절없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에서 사유함을 얻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얻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진짜 사망의 권세마저도 부활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영적 눈을 뜨고 바라보자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음 피할 자 어디 있어? 죽음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나 놀랍고 위대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 보세요.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야, 너의 쏘는 것이 사망이고 율법의 정죄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룩한 산소망으로 결국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건, 엘리사의 이 기적의 사건이 그냥 한 환상 중이고 한 일화의 한 토막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떤 눈을 뜨고 살아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그냥 육신의 눈만 가지고 상황이나 환경만 보고 두려워할 일 아니라 새로운 눈을 떠서 환경과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 보고 결코 두려워하고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 보고 그저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안이 있다, 영안이 열렸다 하는 표현 우리 종종 쓰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 보면 영안이 열렸다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뭐 남이 보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광경, 아니면 어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갔다 왔다는 어떤 경험, 그런 경험만이 영안이 열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영안이 열렸다고 하면서 오히려 혹세무민하면서 믿는 성도마저도 이상한 자리로 몰고 가는 그런 영안이 아니라 진짜 참된 우리의 영적 눈을 뜨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상황과 그 비전도 함께 갖는 눈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는 육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보고 그리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시력을 새롭게 갖게 되더라. 이스라엘과 아람 전쟁할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밀실에 작전 세우지만 엘리사에게는 그것이 다 노출되고 드러나 영적 능력 앞에, 그래서 어디를 치려고 해도 결국은 방어하고 막아내요. 결국 아람 왕이 스파인 줄 알고 내부에서 잡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대처에 나아가더라 하는 얘기예요. 상황은 그저 둘러쳐 있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대적의 수만 계산하면서 어찌하면 좋아, 이젠 죽었네요, 아, 내 주님 끝났어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아니, 두려워하지 마. 우리의 대적의 수보다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군 전사에 그 불병거와 그 불마들이 있음을 보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늘 그래요.
앞에는 홍해바다, 넘실거리는 깊은 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이미 나온 애굽의 정예부대가 쫓아와. 그저 보이는 세계만 보면 이제는 절망하고 좌절해서 가데스바네에 여기서 우리를 애굽의 매장지 공동묘지 없어서 여기까지 몰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하는 태도와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 그 배후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잠잠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거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한탄하고 좌절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그 손길, 그 능력을 바라봐라 하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전혀 근심이 없는 강철 영혼을 가졌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위험한 것을 조심하게 만드는 근심이나 두려움은 필요하죠. 과속하면 사고 나기 쉬워.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정속을 해서 규정에 맞게, 그래서 그 어려움을 대체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두려운 감정도 하나님의 생존 본능으로 주신 것이 또 사실이에요. 문제는 불신앙적인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야. 그냥 보이는 눈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음이면 끝이야 라고 절망하고 낙심해. 아니, 죽음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이 땅이 전부야 캐싸라싸라 될 대로 되고 그냥 마시고 먹고 부어라 하고 사는 거지. 아니,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신앙의 사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안이 열린다 하는 얘기는 보이는 환경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섭리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적할 악한 영의 무리가 어디 있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중요한 교훈 하나는 이렇게 보이는 환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 자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예, 영혼의 눈을 열어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원, 그게 뭐요? 바로 기도요, 기도. 영적 자원은 기도입니다. 시작. 영적 자원은, 아멘,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과 찬양단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못 삽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 드리잖아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못할 환경인데 해나갑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입히면 우리는 삽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알 것 압니다. 할렐루야. 멋진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적 자원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사환이 벌벌 떨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사환의 눈을 여는 그런 영적 자원이 뭐냐? 거기 다시 본문 봐요.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이거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내 사완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볼 것을 보지 못해서 환경과 대적의 수만 헤아리면서 절망하며 어찌할 바 몰라 두려워 떠는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뭐 하는 거요?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영적인 차원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못 보던 눈이 보게 돼요. 기도하면 못하던 무능력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더라. 기도하면 죽는 자리에서 사는 길 열어 나타내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더라. 뭐하면? 기도하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영적 자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니 병이 찾아오면 두렵죠. 떨리죠. 실패가 찾아오면 이거 어떻게 헤어나가나. 물질적인 큰 어려움이 아이고 이제 끝난 것 아니야 이 나이에 들지요. 그런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엎드리며 주여 포기하옵소서. 주여 나는 힘이 없으나 주는 능력이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무지하나 주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증거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바로 성도의 이 영적 자원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나를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나로 내 발이 반석 위에 서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장관들, 다윗의 형 엘리압이나 그 형제들 모든 형제들, 그저 골리앗의 그 거대한 장수의 키와 신장,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배틀 같은 창이나 칼만 보니까 나는 싸울 수 없어. 숨어. 누가 저런 대적을, 골리앗 같은 대적을 누가 이겨?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은 아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룩한 영적 배짱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너 할례 받지 못한, 짐승보다 못한 것, 사자와 곰의 섬에서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키도록 나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다. 그리고는 물맷돌 가지고 다 함대하게 내 힘, 내 능력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다윗 앞엔 골리앗은 너 크냐? 네 키가 크고 덩치가 크냐? 그러면 너는 내 물맷돌에 맞을 확률도 더 크겠구나. 가자! 그러면서 물맷돌 둘러서 나아가면서 던질 때 그의 이마에 그저 그 돌이 박혀서 그 큰 덩치가 무너져 내릴 때 다윗의 손에는 칼도 없어요. 쫓아가서 쓰러진 골리앗의 그 큰 칼을 빼서 목을 쳐, 그리고는 칼 끝에 꽂아서 여호와의 승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김을 선포할 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적 차원인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오늘 본문에 이 기도했다는 내용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환의 눈이 확 열리니까 불칼과 불병거가 둘러진치고 있고, 이번에는 여호와여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뭐 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기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누가 자기의 지휘관이고 누가 자기의 아군인들도 분별 못하도록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이 길로 가야 합니다. 그 성이 아닙니다. 이 성으로 가야.
엘리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을 상실해서, 그리고 끌고 간 것이 사마리아성, 북이스라엘의 수도격인 사마리아성 한복판에 넣고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쫙 둘러싸. 또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여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대적의 눈들이 열려 보니까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졸으면 큰일 나지. 이게 어디냐고! 이게! 하고 보니까 적진 한복판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칼로 치리까? 이건 이제 밥이야. 아람 군대가 다 그 속에 있어. 눈을 열고 보니까 자기들이 적진 한복판, 이스라엘 한복판에 다 둘러싸여 있으니 절망하고 좌절하는 중이야. 치리까? 칼로 칠까요? 멸망시킬까요? 아니요, 왕이시여, 잘 밥 지어서 고깃국에 잘 먹이십시오. 떡도 잘 베풀어서, 그리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시옵소서.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본다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 차원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봐요? 이 대적들 이제 손안에 든 도간에 든 쥐야. 그저 이스라엘 왕이 쳐라 하면 끝나. 근데 선지자에게 묻는 거야. 치지 마세요. 칠 가치도 없어요. 오히려 저 포로들에게 잘 대접하고 풍성하게 먹여서 제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돌아가서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에 침범해 오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무엇이 이기는 거요? 사랑이 이기는 거요. 원수마저도 그를 오히려 마땅히 우리의 대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왔던 그마저도 살려 그저 융성하게 사랑으로 대접해 주어서 돌려보내니 감동이 돼서, 감히 이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치랴. 만약에 딱 쳤다 그러면 아람 왕은 더 일을 갈 거야. 뭐야, 우리의 특수부대를 그렇게 쳤단 말이야. 이야, 총 군사 동원해라. 핵무기, 있는 무기들 다 갖춰라. 다시 진군 앞으로. 그래서 원수가 귀에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거예요. 아니요, 잘 대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영적 능력으로 우리 기도하며 깨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그런 주신 놀라운 능력과 삶의 기회를 가지고 봐라 이 세상 것들아, 봐라 이 약한 것들아 하고 그냥 다 치고 무자비하게 다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 원수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호의를 베푸는 통로가 될 때, 그때 이 세상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힘을 어디서 얻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얻어? 저희들 나를 괴롭혔는데 그리고 그냥 기회다면 죽이려고 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걸. 그러나 기도하고 영안 열리고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기도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내 조국과 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래, 이게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그럴 때 원수마저도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는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 빌고 소원하옵기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영적 차원인 기도, 이 기도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정, 그리고 사업 행하는 모든 범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복음의 나라,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요.